사람은 누구나 이제 실수를 하지요. 실수가 이제 완벽하게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실수에 대해서는 보통은 좀 관용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실수가 치명적인 어떤 손상이나 손해를 입히게 될 경우에 실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냥 덮기는 참 곤란할 때가 있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제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규정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규정은 하나님의 의의 가장 최하의 이제 기준이에요.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랑의 법이지요. 그래서 누군가가 실수로 내가 손해를 보았어도 그것으로 이제 싸우거나 다투거나 꼭 이제 엄청난 배상을 그걸 이용해서 받으려고 하는 이제 그런 자세를 갖지 않고 용서하거나 용납하는 것이 좋은 것이고, 또 손해를 이제 끼친 입장에서는 적어도 성경에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그 이상으로 미안해하면서 또 배상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노력이 필요한 거지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뒤집어서 보통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배상은 많이 받으려고 그러고, 배상받는 쪽에서 피해자는, 또 가해자는 뭐 실수를 가지고 그러냐,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이제 배상을 또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이제 우리네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넉넉하게 적용할 줄 알고, 타인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한 이제 그런 잣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옳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특별히 이제 그 실수가 굉장히 사람들에게 손해를 입히게 되는 경우에 대해서 이것을 이제 법적으로도 배상해야 될 것으로 규정을 합니다. 아무리 실수였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이 생명을 잃게 되었을 경우에 여기에 대한 그 배상은 원래 생명입니다. 그냥 실수라고 덮어두지를 않고 죽은 사람이 참 재수없다라고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실수로 그렇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대한 그 배상 값은 원래 자신의 생명입니다. 그러나 말씀해 보면 이것은 이제 그래도 실수였기 때문에 배상금을 이제 낼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그 배상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재판정에서 말하길 것입니다만은 그것은 굉장히 이제 큰 액수가 되는 경우가 많고, 그것을 갚지 못할 경우에는 자신이 스스로 이제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정도로 엄격하게 다루고 있지요. 그 몇 가지 예들만, 여기 있는 말씀들을 전부 다 우리가 주석에서 찾아볼 수는 없고요. 몇 가지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29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그 목축을 하고 농경하는 그런 이제 사회에서 소가 사람을 받는 일들이 이제 자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정통으로 부딪혀서 그만 사람이 죽는 일이 발생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소가 말 못하는 짐승이고 뭘 알겠습니까? 뭐 소가 무슨 나쁜 의도가 없었겠지만 동물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어도 여기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소도 반드시 죽이라고 그러십니다. 그리고 그 소의 고기는 먹지 말라. 사람을 받아서 죽인 소라고 해서 뭐 고기에 무슨 독소가 있겠습니까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는 죽이되 그 소는 먹지는 말아라.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존귀한가에 대한 것을 가르치고 경계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짐승도 사람을 죽일 경우에는 가차없이 그 짐승을 죽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시는 거지요. 자, 그런데 주인은 그래도 이럴 때는 이제 형벌을 면합니다. 우발적으로 일어난 이런 사건에 대해서 그 소임자는 소를 잃은 것만으로 형벌은 면하게 되지요. 그러나 사실은 사랑의 법에 의하면 내 소가 정말 갑자기 지금까지 온순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했을 경우에 사랑의 법에서는 보상해야죠. 내가 줄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해서 이제 줘야 합니다. 또 피해를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이걸 기회로 해서 무엇인가 많이 받아내려고만 하는 그런 자세 역시 또 가져서도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 문제는 아주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지금 다루고 있는 부분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어서 동네 사람들에게 저 소 자꾸 사람 받고 뭐 짐승도 개도 받고 양도 받고 그러는데 저거 아주 위험하다라고 하는 경고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런데도 주인이 그 소를 단속하지 아니하였다가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단순한 실수로 보지 않고 태만, 부주의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주의에 대해서는 절대 그것을 가볍게 처리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임자가 원래는 죽어야 합니다. 아주 엄격하게 다루는 거죠. 실수도 자꾸 반복이 되면 그건 부주의고 또 이런저런 상황을 벌써 이미 그 정보를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것을 막지 아니하게 되면 그건 부주의인데 부주의는 엄격하게 말해서 불가항력적인 실수 목록에 두지를 않고 죄 목록에 둔단 말이에요. 우린 이것을 주의해야 돼요. 부주의는 뭐 사람이 어떻게 좀 잠깐 생각을 못했다 이런 식으로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소가 지금 사나운 소가 자기에게 있어요. 그렇다면 그 소를 단속하고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죠. 소뿐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것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내가 잘 관리해야 된다는 말이죠. 소유물뿐만 아니라 지위도 마찬가지예요. 높은 지위에 오르면 오를수록 그 지위에서 자신의 실수라고 하는 것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큰 해가 될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가진 자가 높은 지위에 있는 자는 더욱더 주의해야 돼요. 부주의는 죄 목록에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온통 온 국민이 너무 고통스러워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만 그거 부주의지요. 그런데 그 부주의가 이미 오랫동안 그 규정을 어기는 것이 관습화되어 버린 그래서 더 이상 주의할 필요도 없는 화물을 싣고 자동차를 거기 싣고 할 때 그 규정대로 한 게 하나도 없었다는 말이지. 더더군다나 생명을 경히 여기는 이를테면 어떤 조처를 취해야 되는데 그 급박하게 사람이 지금 죽느냐 사느냐라고 하는 그런 그 급박한 상황에서는 사람의 생명을 우선으로 봐야 되는데 이거조차 잘못했다가 나중에 회사로부터 문책을 받을까 겁나서 책임질 자들이 책임질 행동들을 하지 않았지요. 생명을 경히 여기는 것과 이 부주의들 이것을 요즘 이 세상 법정에서도 그것을 엄청난 죄로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성경 말씀은 여기에 대해서 아주 엄격한 거예요. 부주의는 여러분 죄입니다. 내 부주의로 누군가에게 경미한 해를 입혔으니까 우리가 때때로는 대부분 그런 경우가 많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주의를 가볍게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이 부주의에 관한 부분은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부주의로 인한 좋지 못한 결과가 일어나지 않도록 계속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다만 여기의 경우는 이제 부주의했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그저 100이면 100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하지는 않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것하고는 좀 차별을 두셔서 그래서 속죄금을 부과하면 30절에 보면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그렇게 해서 여기에 대해서 엄중하게 하나님께서 배상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또 계속해서 부주의에 관한 말씀을 몇 가지 좀 더 보겠습니다. 구덩이 이야기죠. 3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33절, 34절 다 같이 시작.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구덩이를 이제 팠습니다. 구덩이를 팔 때는 거기 목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자신에게 무엇인가 유익이 있기 때문에 어떤 구덩이를 파는 행위를 했을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지요. 그런데 구덩이를 파고 이제 그 문제가 끝난 다음에 덮거나 또 그것을 메우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그런 타인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을 했단 말입니다. 역시 부주의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짐승의 임자에게 그 짐승의 값을 치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죽은 짐승은 그가 차지할 것이다. 만약에 사람이 빠져 죽었을 때는 조금 전에 그 성경의 정신을 따라서 역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5절, 36절, 35절, 36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의 소가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여러분, 아마 소임자, 살아있는 소임자 쪽에서도 좀 억울한 생각이 들 거예요. 뭐 소가 저들끼리 싸우다가 싸움을 붙였나? 저들끼리 싸우다가 이쪽 소가 이쪽 소 세게 받아가지고 저기 죽었으면 짐승끼리 그런 일도 있는 건데 뭐 이걸 어떻게 살아있는 소까지 팔고 말이죠. 그래서 그거의 반과 죽은 소도 팔아서 반반 그렇게 가져라. 사랑하는 여러분, 실수지만 손해를 입혔잖아요. 자기 소가 죽은 입장 생각해봐요. 소가 얼마나 중요한 재산인데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소가 옆집 김씨 아저씨 소 때문에 죽었어요. 이거 소가리만 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배상하자라고 하니 해달라고 하려니 뭔가 좀 애매하고. 그래서 싸움들이 일어나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사실 이것을 넘어서서 이쪽 편에서 넉넉하다면 더 많이 배상할 거지만 대부분은 피차 가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공동체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너도 좀 손해를 봐라. 그리고 너도 좀 손해를 봐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의 법을 가지고 이렇게 적용을 하려고 하게 되면 이것을 억울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주 엄격한 것은 역시 이 소가 받는 버릇이 있는 줄 알고 단속하지 않았을 때는 소임자가 100% 손해를 보라는 거예요. 죽인 소임자가 손해를 봐라. 너 단속하지 않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이런 정신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이제 밭에 또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 짐승을 잘못 관리해서 남의 그런 이제 과일이나 채소나 그런 곡식을 먹게 되었을 때 자신에게는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하라. 역시 관리 소홀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주의했다는 말입니다. 또 불이 난 경우도 마찬가지죠. 불 지르려고 한 것 아니지만 잘못해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보통 그 당시는 이렇게 과수원들이라든지 이 경계를 이런 가시나무로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내 말하자면 포도원이나 내 과수원에서 뭘 태우다가 잘못해서 이 가시나무에 불이 붙어가지고 옆집으로 그냥 곡식에 그냥 과수원에 마냥 불이 붙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배상하라. 심지어는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돈이나 물건이나 이런 것을 맡긴 경우에 대해서도 놀랍게도 배상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7절에서부터 8절 말씀 이제 함께 읽겠습니다. 7절, 8절 다 같이 시작.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이제 그 옛날 고대에 또 마을 공동체로들 많이 살고 하니까 어디 이제 멀리 여행을 가서 집을 좀 비우게 되는 그런 일이 있을 때 이웃집에다가 이제 자신들의 귀중한 물품들을 좀 보관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것을 맡아준다라고 하는 것은 선한 일이지요. 그런데 그걸 맡아주었다가 도둑을 맞았어요. 그럼 도둑이 잡히면 그 도둑이 이제 배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만 도둑이 잡히지 않았을 때 지금 8절은 좀 안타까운 이야기가 나오죠. 재판장 앞에까지 간다, 고소당했다 그 말이에요. 맡긴 것을 도둑을 맞았습니다 하면 그 맡긴 사람이 그걸 안타깝게 여기면서 그저 이웃을 신뢰하면서 그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고 그것은 제가 그저 덕이 없어서 생긴 일이겠지요 하고 넘어가 주면 좋겠는데 이거 도둑 맞았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어떻게 믿겠습니까? 이래가지고 이제 재판이 벌어지는 사태까지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지. 사실은 만약에 자신이 정말 도둑질하지 않았는데 정말 분명히 맡아두었는데 도둑이 와서 그걸 훔쳐갔어요. 그것만 훔쳐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 물건까지 다 훔쳐가게 돼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속이 상하는데 이게 배상까지 하게 될 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재판장 앞에 가서 재판을 하게 되면 재판장이 정죄하는 쪽에서 무조건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렇게 서로 이야기가 이제 어려워질 수 있잖아요. 가령, 이 집에 물건에서 나왔다니 이게 내 거라고 이야기를 막 하는 아주 복잡해서 여기는 재판장이 관여해서 정말 수사를 진행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하나님께서는 염두에 두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런 재판까지 갈 정도를 하나님이 사실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의 법으로는 피해를 본 사람이 덮든지 그걸 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역시 비슷한 상황인데 11절 함께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믿어주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정말 손대지 않았다. 하나님께 맹세까지 하고 그러면 믿어주라. 맡긴 자가 자신이 좀 덕 보려고 맡겼다가 그런 불상사가 일어났을 때 그것을 계속해서 배상하라고 하면서 재판까지 하고 이러기를 사실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또 기억하십시오.
물건을 맡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전혀 책임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가? 선한 일, 이웃을 돕기 위해서 그 일을 감당을 한 것이라면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가? 아니에요. 재판에서 지면 책임져야 되고. 뿐만 아니라 만일 찢겼다면 13절에 보면 찢겼다면 그것을 자신이 증명해야 돼요. 늑대가 와서 이리가 와서 저 집에서 맡겼던 그런 양을 물어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물려갔다라고 한다면 그걸 자신이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자,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선한 일을 하는 데에도 주의가 필요한 거예요. 선한 일을 하다가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까 나는 책임 없다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일을 하는데도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말이에요. 선한 일을 하다가 그랬으니까 나는 책임이 전혀 없어. 그건 악이에요. 악. 이웃이 나를 신뢰하고 맡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신뢰에 대한 바른 주의를 기울여야지요. 그리고 왜 맡을까요? 100% 선한 마음만은 아닐 때가 많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체면값. 이웃 사이에 나 사실 귀찮은데 내가 가지고 있는 선한 동기 자체는 뭐 그렇게 대단하지는 않은데 그래도 형님 아우하고 함께 살던 저지에 뭐 맡긴다는데 나 그거 부담스러워. 이 소리 못하겠으니까 맡은 체면값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맡았을 때 자신의 체면값이고 혹은 선한 일을 위해서이고 간에 거기에 대해서는 이웃이 나를 신뢰하고 이웃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게도 이익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의 것을 내가 맡아줌으로 내가 사랑의 빚을 지게 했잖아요. 내가 나중에 필요하면 맡길 수 있지요. 이게 공동체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역시 주의를 기울여야 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주의는 죄입니다. 주의를 태만하는 것, 죄입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 부주의에 인해서 일어난 그런 일들이 뭐 얼마나 많아요. 타이타닉호가 빙산에 부딪혀서 침몰했을 때 그 타이타닉호에서 그 위기의 상황에서 그 배가 뭐 한꺼번에 확 넘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꽤 오랜 시간을 이제 서서히 이제 침몰을 하는데 워낙 큰 배고 잘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결사적으로 그 인근을 지나가는 그 배가 있었대요. 가지고 막 결사적으로 무전을 쳤는데 거기도 그 무선사가 한 사람이 있긴 있었는데 그거 꺼놓고 주무셨답니다. 예. 얼마나 안타까워요. 무선사가 무선기를 끄고 자다니요. 세상 법정에서는 그 사람 심판 안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가서는 심판 받는 거예요. 그거는. 진주만 일본군이 진주만을 이제 공격할 때 하와이 진주만 공격을 할 때 그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 조금 찾아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구만요. 그 레이더 이제 그 담당하는 병사 두 사람이 처음에 정찰 비행기 2대가 떴을 때는 그게 뭐 센 줄 알고 그냥 넘어갔대요. 그런데 이제 때로 이렇게 오는 걸 보고는 그게 수상해서 장교에게, 중위에게 그 보고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 신임 중위가 젊은 사람이고 뭐 아직까지는 이제 장교 초급에 속하는 사람이잖아요. 거기 온 지도 얼마 안 됐고 그랬다는데 그 사람이 그 보고를 받고는 그게 아마 아군 비행기일 것이다 라고 그냥 일축을 해버렸대요. 아마 이 신참이니까 자신이 그거 보고했다가 그게 만약 아군 비행기이면은 역시 신참으로 호들갑을 떨어 하는 소리 듣기 싫어서 그랬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동료들이 죽음을 당하고 얼마나 큰 재산상의 손해가 일어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이 부주의는 하나님께서도 죄 목록에 두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성경 말씀에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이 영적인 그런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주의하라라고 하는 말씀들이 꽤 많아요. 경계한다는 말씀, 혹은 경고하신다는 말씀, 또 조심 없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숱하게 많습니다. 특별히 그 말씀 가운데 신명기 6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6장 10절에서부터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언제 조심하라? 이제 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들이 농사 짓지도 않고 그들이 짓지도 아니한 그런 성읍과 그런 논과 밭들을 다 얻게 되어서 이제는 안정된 삶을 살게 될 때 조심하라, 조심하라. 하나님 잊지 않도록 조심하라.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태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지. 성경에는 이런 말씀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웃이 내 함께 믿음의 형제 자매가 나 때문에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조심하라. 우리 주님께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하는 그런 경고의 말씀들 워낙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부주의하게 되는 것은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주의를 할 때 우리를 공격하고 그런 대상들이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할 중요한 두 가지 길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 우리는 우리 속에 악한 본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악한 본성, 아담적 본성이라고도 하고 부패한 본성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만드셨을 때는 온전한 그런 인간이었으나 타락하고 난 다음에 우리 속에는 이 타락한 본성이 흐르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속에 웅크리고 있다가 어느 날 튀어나와요. 사람들마다 그 연약한 부위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돈, 소유에 관해서 약한 사람들은 이제 돈이 앞에서 팔랑팔랑 이해관계가 엇갈리게 되면 이게 풀쑥 튀어나오는 거예요. 특별히 성적인 부분에서 연약한 사람들은 이 성적인 부분에서 그 유혹에서 일어난단 말입니다. 강력하게. 권력이나 혹은 인기나 명성이나 이런 데 대해서 연약한 자도 있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패한 본성이 내 속에 있다가 어느 날 고개를 쳐들고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이 자기 부인이 이 아담적 본성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사실 이 아담적 본성, 부패한 본성은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내 속에 계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 고삐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잡아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내버려 두면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악한 본성이 고개를 들 때, 그럴 때 우리는 그 악한 본성을 제어하는 이 고삐를 잡아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성령을 의지하여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런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이것을 제어할 수 있는데, 좀 태만에 빠지면 이 악한 본성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나 자신만 그런 것이 아니라 또 한 가지 길은 구체적으로 마귀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는 악한 영이 있는데, 성경은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공중 권세에 잡은 이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은 우리를 공격해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하고 있을 때, 영적으로 근신하고 있고 깨어 있을 때는 이길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은혜 충만해요, 성령 충만해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말씀 사이사이에 내 눈물의 방울방울이 있고 흔적이 있고 경건의 두께가 있고 늘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그럴 때 마귀의 공격은 능히 막아낼 수가 있고 분별력도 아주 날카로워져서 마귀의 괴계가 다 눈에 보이고 그 수가 보이는 법이에요. 그러나 만일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지 못하고 태만에 빠져 있게 되면은 이 마귀의 괴계를 잘 알아내지도 못하고 마귀가 쏜 화살에 맞아서 복음을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고 이 땅, 이 치열한 이 세상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환경이 너무나 어렵지만 이 어려운 환경에서 우리가 우리의 생일을 저주하면서 이를 벅벅 갈면서 뱀처럼 땅을 기어다니면서 살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내 속에 있는 악한 본성, 마귀가 나를 공격하고 있는 이런 환경 속에서 어느 누구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의 능력과 힘으로는 행복하게 살 수 없다고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광야길, 그 척박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 수 있게 해주셨는데, 홍해도 가르게 하시고 요단강도 건너게 하시는 그 하나님, 풍랑치는 갈릴리 바다 위를 걷게 하신 우리 주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 있을 때는 이 세상은 항상 살아볼 만한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믿고 나중에 천국 가는 것, 그거 한 가지만 목적이라면 주님께서 예수님 믿자 말자 우리 그냥 데려가고 말죠. 만일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만, 그거 한 가지만 오로지 목적이라면 우리가 예수 믿자 말자 그냥 확 죽는 게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죠. 복음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는데 마귀를 이기고 악한 본성이 고개를 쳐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누르고 제어하고, 이 악한 본성, 이 짐승과 같은 본성이 치고 올라올 때 온순하게 만드는 경험을 늘 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주님께로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특별히 다니엘의 경우도, 다니엘은 굉장히 성공한 분이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성공했어요. 그런데 다니엘에게 우리가 정말 존경해야 할 부분은, 그가 일찍 관리에 오르고 나서 계속해서 승진을 하면서 나중에 최고의 정점에 있으면서도 왕조가 나중에 바뀌고 나라가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자리를 지켜낸 인데, 이분이 뭐 사람에게 뇌물 잘 쓰고 뭐 사람과의 그런 것 잘해서 된 게 아니고요. 그가 그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중요한 비결이 결국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된 모습에서 봅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였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는 그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던 그 다니엘, 그 경건에 관한 깨어있는, 늘 각성해 있는 그것이 다니엘로 하여금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부귀영화를 소나기에 쥐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그 부귀영화가 죄의 근거가 되지 않게 하는 사람이에요. 너무나 놀랍습니다. 요셉의 경우도 그래요. 요셉의 경우에는 특별히 우리가 적용할 점이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요셉의 경우도 놀랍게도 요셉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제 아브라함, 즉 할아버지, 그리고 이삭, 또 이제 그 야곱 아버지, 그 증조부로부터 자신에게 전해졌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요셉은 항상 붙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건 뭐냐 하면, 요셉이 나중에 이제 그 죽을 때 유언으로 남긴 말이 뭐였느냐 하면, 이집트에 자신의 그 묘를 두지 말고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자신의 시신을. 자, 그 당시 요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한 400여 년 뒤쯤이나 돼서 일어날 일들인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땅에서 나가게 될 것에 대한 이야기를 자신의 아버지, 할아버지, 말하자면 이쪽을 통해서 전승되어 온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붙들고 있고 믿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적어도 이집트에서 총리까지 지낸 이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그 무덤은 피라밋이란 말이에요, 거의. 그럼 거기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이 이집트 땅에서 자신이 이룬 그 업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기념되기를 원할 텐데,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게 될 때 자신의 시신을 가지고 와서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이런 유언을 남겼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있고 붙들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승되어 온, 성경으로 기록되지 않고 전승되어 왔던 하나님의 말씀조차 그 말씀의 일부분만을 붙들고 살아가도 이런 능력이 있거늘, 하물며 66권 완벽하게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상황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수많은 말씀들이 넘쳐나는데, 왜 우리가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내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 하나님 앞에서 부주의함으로 인하여 내가 누군가에게 큰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영적인 상태조차도 아주 초라하고 비참하게 만드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부주의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특별히 영적인 부주의, 깨어있지 않는 것, 이것은 치명적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기 점검을 해보십시오. 예배가 즐겁습니까? 자기 점검을 해보십시오. 기도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성경 읽는 것이 어떻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일들이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전부 즐겁지 않고 힘들다고만 느껴진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수석 제자인 베드로도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는데, 채에다가 이 밀 올려놓고 착착 하듯이 하는데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시몬 베드로가 자신의 의지를 믿었어요. 다 주님을 배반해도 저는 절대로 주님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으니 네가 돌이킨 후에는 형제들을 굳게 하라, 사명의 길을 가라,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뭔 소리인지 잘 몰랐습니다.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 데리고 올라갔어요. 베드로에게는 직인자게 그 말도 했기 때문에 너 정신 차리라라고 지금 경고하신 거잖아요. 그런데도 자요. 기도 안 하고. 우리 주님께서 열심히 기도하고 다시 와서 또 자요. 깨워가지고 얘들아 1시간도 나를 위해서 기도 못하겠느냐. 1시간, 말 그대로 1시간이에요 여러분. 그거 못하겠느냐. 그리고 또 올라가서 그거 3번 해도 또 자고 있어요. 참 우리 주님 그 정도 했으면 안 되면 니도 가룟 유다의 길로 가라 하고 끝장낼 것 같은데 안 그러셨어요. 이 베드로가 나중에 사도로서의 길을 걸어갈 때 그에게 나타난 현상 가운데 하나가 기도 시간이 있었음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습니다. 뼈 아프게 배운 거죠. 그래서 기도의 시간을 확보했습니다. 우리 주의 종들도 늘 기도하는 것 마땅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누구도 기도하지 않고 말씀 읽고 묵상하지 않고 예배에 집중하지 않고 살아낼 자 없습니다. 마귀가 끌는 대로 끌려다니면서 똑같은 세상인데 누구는 웃으며 예배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사는데 그 나보다 더 감사하는 사람은 항상 나보다 더 많이 갖고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는 사람은 나보다 항상 높은 집이 가지고 있습니까? 나보다 기뻐하는 사람은 항상 내 자녀보다 더 잘 되어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말씀과 기도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부주의에 빠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잠깐 우리 자신을 스스로 점검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부주의함으로 태만에 빠지고 나 자신을 스스로 비참하게 만들고 타인에게도 영적 손해를 끼치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또 우리의 삶에서 나의 부주의로 인하여 누군가에게 큰 해가 되는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근신하게 하시고 깨어 기도하게 하시며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예배를 소중히 여기게 하시며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일에 열심을 내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고 근신해야 할 텐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기도하지 아니하는 영적 태만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주의함이 우리 자신을 비참하게 만들며 뿐만 아니라 내 사랑하는 주변의 많은 이들에게까지 큰 해를 끼친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영적 파수꾼의 역할,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한 지체로서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줄 아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보답하겠습니까?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예물을 봉헌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물질, 어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없는 자처럼 우리 손에서 받으시기를 기뻐하시겠습니까마는 우리가 주의 피로 값주고 사신 바 된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가 드리는 이 작은 것을 크게 여겨주시고 부족한 것을 오히려 온전히 여겨주시사 받아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정직하게 드리고 힘을 다하여 드리며 즐겁게 드리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모든 부족함과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사랑이신 아버지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일터에 복을 주옵소서. 수고한 땀의 열매를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하옵소서. 건강의 복을 주소서. 마음의 평강 주소서. 부부사랑 돈독하게 하소서. 우리들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늘 큰 믿음의 사람으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주님 앞에 근신하며 깨어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소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